오늘은 요한복음 138번째 강해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곧 영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아는 게 영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알아야 영생을 얻고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생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 그리고 이 성경을 왜 기록했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걸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잘못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 이것만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신약성경에서 영생이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모든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란 이 뜻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못 사는 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00년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100년 안팎의 살을 살아요. 비슷하게 살다 죽어요. 다 똑같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다 영원히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아멘.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지옥에서 누구하고?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안 죽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인데 그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에 살 때는 여기서 사는 거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요. 이 땅에서 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서로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살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섭섭해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몰랐으니까. 점점 알아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뭐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세요. 죄만 짓고도 잘만 살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안 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심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독생자로 구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무한하신 사랑,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 신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신앙생활을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왜 성경 첫머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려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세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말로 해서 잘 못 깨달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될 때, 절대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절대 위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늘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가끔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긴 했지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풍랑이 막 너무나 거세서 파도가 넘치고 배가 파손될 그런 지경이 이르니까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랬냐고 하면 저분이 누구기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냐. 놀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 그때까지는 모른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풍랑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배가 곧 물에 잠기고 파손되게 되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더라면 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정말 배가 파손되고 다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신데 다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정말 배가 다 파손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물속에 빠졌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12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수장된 게 아니고 어떤 광경이 일어났겠어요? 기가 막힌 광경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광경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저 해변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저 한복판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막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막 결국은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졌는데 아이고 저것들 다 죽었구나. 안 됐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렇잖아요. 배는 다 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지고 옛날에는 나무 배였으니까 나무 조각들 다 흩어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12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돼? 죽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러면 정말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딱 2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2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몇 명이 될 뻔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나오는 그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다 죽어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지금 막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반드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 고쳐주신다, 죽었을지라도 살려주신다, 죽은 지 나흘 뒤에 오셔서 살려주시는데 뭐 죽은 뒤에 나흘 뒤에 오셔서 한 달 뒤에 오셔도 예수님 살려주신다, 예수님 부활이 후 생명인데 그거를 100% 믿을 수만 있었더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시는데 오라비는 죽어가고 빨리 안 오시게 되면 너무너무 막 걱정이 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을 수만 있었더라면 뭐 걱정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올 텐데, 예수님 오실 텐데. 지금 나사로 오라비가 죽어가는 죽으면 어때? 괜찮아. 죽었어요. 괜찮아. 죽으면 어때? 장사 지내면 어때? 시체가 썩어가는데 썩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잖아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안절부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낙심되고, 조금만 안 되면 망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두려움 없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준기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못불 속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죽었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솔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왜 절망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또 살아계신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육신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아멘.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아멘. 믿으셔야 돼요. 꼭 공부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잘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또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걔들이 복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고, 요즘 아주 젊은 엄마들 아기 때문에, 아기가 우상이고 지옥이에요. 아기들 때문에 뭐 믿음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 애들한테 온통 그냥,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가요. 그렇게 해서 지지고볶고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서 아이들이 크고 나면 또 부모를 다 떠나요. 그럼 고독하게 남은 삶을 처량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세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아이들이 어떠하든지 믿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순종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 내 야망, 내 계획,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좀 수고하고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뜻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지가 잘못돼서 뭐 고생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 십자가가 크다. 무슨 십자가가 커요.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라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건 다 죄예요. 버리세요. 결단하세요. 끊어버리세요. 거기에 얽매이면 평생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렇다고 원하는 복도 못 받아요.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데 방해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게 그 무엇이든지 끊어버리세요. 그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든지 형제든지 처자식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사랑이 연합될 때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저기였다가 예수님은 저기였다가 따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안 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소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전 행복해요. 주님만 있으면 전 걱정할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전 행복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100번 이상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내 고백인가 남의 소리인가.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전 행복해요. 주님만 있으면 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내 소리인가 남의 소리인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다음 주간에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겁니다. 영국의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6살 될 때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술, 담배를 끊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겨자씨 설교를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겨자씨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나도 능히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능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호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 능히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71세에 은퇴할 때에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그는 자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내어보며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소망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깊이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탄 배가 파선하여 내가 물속에 빠질지라도 예수님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 나올 텐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사자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올 텐데,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꺼리지 않고 살아나올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노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가 되면 총리가 될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실 텐데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통곡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죽은 시체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면 내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 아이들이 초라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노예 소년으로 있는 그 아이가 미래의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마음을 다하여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나이까? 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경험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을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결함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직장생활로 사업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교한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선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보는 금세한 내세 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대 나간 아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